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것 보면서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5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이제 32절까지 보는데요. 일단 그 단락들이 우리가 15장 1절부터 쭉 보면서 15장 32절까지가 네댓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15장 1절부터 3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칭호가 한 5번 정도 나오죠. 2절, 9절, 12절, 18절, 26절. 15장 2절에 와서 비로소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좀 분위기가 희롱하는 듯한, 그리고 신앙이 담겨져 있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쭉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칭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칭호도 귀신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막 그랬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제자들의 입에서 잘 안 흘러나왔다. 오늘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도 지금은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니까 제자들이 도망가고 없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 제자들하고는 사실 별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표현이 아니고 분위기가 뭐죠? 신문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가 나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맞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작년에 성탄절 날 예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유튜브에 오늘 올라와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래가지고 그 유튜브 이제 참고하셔도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이런 상황에서 불려지고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6절부터 20절에 보시면은 이게 또 한 단락입니다. 제가 이 문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지만은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한 권 한 권의 성경들이 시덥지 않게 만들어진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문학적인 작품성도 질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은혜 입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쓰더라도 읽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니까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대충 해도 된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오늘날에도 쓰일 수 있는 문학적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데 오늘 이 단락에도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들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구절이 끌고 나가니라 되어 있죠. 군인들이 15절까지가 군인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끌고 들어갔는데 누구로부터 건네받았어요? 빌라도에게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고
이제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조롱하고 다시 끌고 나갑니다. 어디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16절과 20절 사이에 가장 중간 구절이 뭐죠? 18절이죠. 그게 뭐가 나와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이 성경 보면은 왕은 어떠한 자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맞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받은 세워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할 때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왕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어떻게 알아요? 세례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 돼 있죠. 그것을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전까지는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일반 삶을 사신 거죠. 그리고 그때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속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신 거죠. 이때 기름 부음 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군인들은 16절부터 20절에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군인이 뭐요? 왕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예를 다 갖추고 섬기는 정성껏 섬기는 모습이 아니고 희롱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죠. 진짜 왕에게 하는 것처럼 짝퉁으로 여기는 그러한 예수님께 진짜 왕에게 하는 듯한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근데 진짜 왕에게 이 군사들이 한 게 아니고 세상 말로 하면은 짝퉁 왕에게 지금 어찌 되고 있죠? 어떤 상황이죠?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형수입니다. 근데 누구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들이 얘기하는 희롱하고 조롱하고 신문하면서 나왔던 칭호 15장에 처음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왔다 했잖아요. 이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가 마가복음에 안 나오다가 이 상황에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는 거. 이거는 뭐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기보다는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당하는 사형수가 죄목이 뭐다?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건 뭐다? 정치적인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는 칭호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의미로 유대인의 왕으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신 분으로. 그러면서 왕은 왕입니다. 여기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32절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표현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은 뭐죠? 헬라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죄목으로 칭한 거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의 왕으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한 것은 그런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거고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칭호를 보더라도. 그런 걸 먼저 보시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군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이 군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당연하게.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온 군대를 모았다 돼 있죠. 이 온 군대는 그 일개 보병대입니다. 보병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군단이 어디 나오죠? 레기온이라 그러는데 군단이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 할 때 그 군대 그게 제가 몇 명이라고 얘기했었죠? 레기온이 한 4천에서 6천 정도. 그 정도 그 군인들을 이 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레기온. 근데 이 보병, 여기 있는 군대는 그것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군대입니다. 10분의 1이니까 몇 명이죠? 한 6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뜰 안에 600명이 다 왔느냐?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죠. 600명이 뜰 안에 다 왔다기보다도 어떤 혹자는 그때 브라이도리온에서 근무 중인 모든 군인들을 다 소집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뭐 군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곳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을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처형될 유대인의 왕 예수를 희롱하는데 구경하라 이 말입니다. 모두 와서 봐라, 유대인의 왕이 마지막 가는 길이다. 정치범으로 반역자, 로마에 저항한 자 결말이 이렇게 된다고. 그들이 한두 번 본 게 아니겠죠. 이미 이전에도 이러한 십자가에 처형된 정치범들이 수도 없이 많았으니까요.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부터 그 유대인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2절에 처음 그래 됐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명절이 되면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지난주 봤잖아요. 여기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9절과 12절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군인들도 십자가에 곧 처형되어 죽게 될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면서 희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십자가 죽음,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십자가 처형에 대한 그런 조금 역사적인 설명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그 당시 어떤 사형법이었느냐, 뭐 이런 것들. 이 십자가 처형은 한 사람을 완전히 비하시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떨구는 사형법입니다. 그리고 무제한으로 고문을 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십자가 처형이 있답니다. 이 처형의 형태로서 십자가 처형의 이 역사나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면은, 십자가 처형이 로마 당시에만 시작이 된 게 아니고요. BC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메데파사, 우리가 메데인들하고 페르시아인들과 관련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지중해 세계 서부에 흔한 처형 방식이 된 게 BC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제 동쪽으로 확대되면서 십자가형은 주로 노예나 하층민을 사형시키는 지배적인 방식으로 채택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민들은 이러한 처형에 너무나 인간을 비하시키는 거니까 로마 시민들은 이 십자가 처형에서 제외시켰답니다. 면제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 형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죽었는 줄 압니까?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 잘려 죽었다는 얘기죠.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으로 죽지 순교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하는 모습, 방법이 달랐다는 게 그런 이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주로 유대인들의 대상 혹은 로마에 있었던 정치범들, 그 비로마인들, 그들에 대해서 행해졌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도 이 십자가 처형이 행해졌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BC 2세기 초에 그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자가 자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800명의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기록이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출생 언저리인 BC 4년에 시리아의 유대 총독은 이 반란에 연루된 2,000명의 유대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또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에 따르면 AD 70년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시점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자가 누구죠? 디도 장군입니다. 그가 곧 이 사건 이후에 조금 있으면 황제가 됩니다. 그 티투스라 그러죠. 디도가 포위하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때에 하루에 500명의 유대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답니다. 그런데 500명을 십자가에 달력을 하니까 십자가가 모자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형이 언제 없어졌냐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가 AD 313년인가 그 언저리죠. 그래서 AD 337년에 여기 이제 폐지가 됐답니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십자가 처형은 남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달리는 게 아니다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처형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 예수님 당하시니까 어떤 건가 해가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왕을 섬겨야 할 군인들이 왕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진짜 자기들이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죠. 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잖아요. 자기들 앞에 또 끌려 나와 있고 희롱당하는 무능력하게 보이고, 그러니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자리에서 많이 주장하고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빌라도가 물을 때 네가 말했다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 군인들이 희롱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지나온 시간들의 그 사역할 때 그 주장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결말이 나는 거죠. 거의 사역이 약 3년이면 3년, 3년 반이면 3년 반에 사역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니까 이전까지의 그의 주장이 얼마나 공허하고 거짓된 것이었느냐. 폭로하는 행위로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희롱하고 있죠? 제일 먼저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 자색 옷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그리고 왕족들이 입는 옷.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니까 조롱하는데 털을 갖추고 조롱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 다음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진짜 왕이라면 왕관을 씌우는 건데 그걸 빗대어 가지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경례를 합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가 이 군인들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했던 인사말을 빗대어 쓰인 겁니다. 뭐라고 해야 아베 카이사르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가 아베 마리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베 카이사르가 무슨 뜻이냐면 카이사르여 평안할지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비꼬는 투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희롱하는 거죠, 역시.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라 그러죠. 이 홀 대신에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꿇어서 절을 합니다. 조롱하는 투로 모든 예를 다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조롱하는 것, 모욕을 주고 치욕을 안겨주는데 상당히 심한 거죠. 사람한테 우리가 일반 평상시에 사람한테 침 뱉는 거 합니까?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을 안겨다 주는 행위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극도의 무례함과 당하는 자에게 경멸을 안겨다 주는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희롱을 다 한 후에 다 했으니까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 옷을 입힙니다. 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십자가 처형당하는 사형수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알몸으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로마법의 처형 방법이랬잖아요. 십자가 처형당하는 자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살아있으면은, 왜냐하면 심하게 채찍질 당하고 약한 자들은 채찍질 당하면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살아남으면은 십자가 형태를 가지고 형장까지 자기가 메고 가서 거기에 못 박히는데 거기에 알몸으로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몸으로 가신 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의 그 관습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정상적인 로마법에 의하면은 벌거벗겨가 죽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우리가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련의 사건들이 뭐죠? 신문을 당합니다. 빌라도에게. 그 다음에 바라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 처형 결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풀려난 걸 봤죠.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비하, 하나님의 비하라 그럽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베드로가 기록을 남깁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잖아요. 그가 베드로 전서 2장 21절, 23절에 제가 표준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3번에 걸쳐서 순환 예언을 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부름은 진정 그를 따르려면은 지금 이 장면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시는 그리고 못 박히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빌라도, 또 나아가 무리들과 동일시했음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받고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서 이유 없이 억울하게 느껴질 정도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한 가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1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 이 군인들이 온갖 희롱을 다 했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곳을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골고다로 얘기합니다. 번역하면 뭐라고요? 해골의 곳. 지명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어째 이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래 지었느냐? 붙인 이유는 미스터리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골고다라는 지역을 먼 발치에서 쳐다보면은 둥글고 들쭉날쭉한 언덕 모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해골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골고다 뜻이 해골이니까요. 그런데 이 해골을 뜻하는 이 라틴어가 뭐냐면은 칼바리아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도 있는데 갈보리라는 게 있죠. 갈보리가 이단에서 나왔습니다. 해골을 뜻하는 라틴어가 칼바리아입니다. 이게 영어로 칼보리, 이 갈보리라는 게 여기서 나왔는데 이 단어가 1382년에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썼답니다. 지금 아직 1000년도 안 됐습니다. 1세기부터 옛날 옛적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는 한 800년이나 요 언저리에 위클리프에 의해서 갈보리라는 게 쓰여졌다, 영어로. 아마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골고다가 어디냐,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 갔었죠. 어디겠어요? 성묘교회. 마지막 우리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가니까 공사 좀 하고 있었고, 그곳입니다. 요거에 이 갈보리, 이 골고다, 이곳이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럴싸하다고, 우리는 여겨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가봤기 때문에. 이 성묘교회의 현재 위치가 그곳이죠. 그리고 처형당하셨고 매장당하신 그곳을 AD 325년에서 33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채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여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라는 곳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원래 사형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로마법에. 근데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지고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채찍에 의해서 예수님이 거의 기진맥진할 정도로 십자가 그 형태를 지고 거기까지 갈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하면서 루포가 나오는데 이 루포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닌데 이 둘이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택도 없다,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일단 기록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기록이 됐잖아요. 루포가. 여기는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 우리 어디에서 기록됐다고 받아들이냐면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아마 마가가 시몬의 아들들 이름 말하는 것은
로마 공동체, 로마에 위치한 마가 공동체에 이미 알려진 사람들일 것이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얘기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될 십자가를 시몬이 지고 갑니다.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오늘날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 회당을 보유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수가 많았다고 사도행전 6장 9절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은 데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구레네 출신들이 예루살렘이나 그 당시에 제법 살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 하필이면 이쪽을 지나가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 성경에 이름까지 기록이 되고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때 억울하게 붙잡혀가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 십자가 형틀의 모습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X자형, X자. 베드로가 이렇게 거꾸로 잡혔다, 달렸다 이래 얘기도 하는데 X자형이에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 X자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T자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 뭐가 있어요? 죄패가 있었죠. 그 T자형이라면 죄패를 달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X자형 같으면은 어디에 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뭐다? 십자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 그래서 세 번째가 대표적인 게 십자 형태의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까지 기록을 써붙일 수 있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는 지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십자가 지고 가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고요. 형틀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 세로는 못 박힐 그 장소에 이미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형태의 그것만 지고 가는데 그것조차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힘을 다 소진한 상태였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예수님과 동행하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자들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에 시몬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걷고 있습니다. 도망간 제자들 대신에.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의 모델로 택함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하자마자 군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죠. 몰약을 탄 포도주가 왜 줬느냐면 그 당시에 사형당하는 사형수들에게 군인들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어떤 게냐면 이 마취 효과를 주는 겁니다. 마약 성분이 알려져 있는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제공하면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죽기 전에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감내시켜줄 의도로 이걸 주는 겁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배려 차원에서. 근데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겠어요? 한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그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음에 따르는 그 고통을 좀 이 마약 성분을 지닌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줄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성찬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할 때 다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기 전까지 이 포도나무 열매로 난 것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주 거절하자마자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가장 결정적인 과정을 너무나 간결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말도 세 단어인데 헬라어도 세 단어입니다. 그러면 마가만 짧게 기록했느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사복음서 전체에 헬라어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에서 단 세 단어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처리가 돼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걸 단 세 단어로 처리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 그 다음 주 부활절 이러는데 하게 되면 늘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많이 합니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근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단 세 단어로 간단하게 탁 지나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감정에 치우칠 문제는 아니다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되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거는 시편 22편 18절 내용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랬습니다. 1세기에 사형수가 입던 의복을 처형 집행관들이 나누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 군인들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군인들의 행위가 시편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마가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엄청난 수치스러움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그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사형 집행자들의 아주 태연하고 무관심한 자세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십자가에 못 박아 봤겠어요. 그러니 자기들은 또 한 명의 사형수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때가 언급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몇 시라 그래요? 제3시. 제3시는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죠. 오전 9시, 마가복음에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19장 14절에 가면은 때가 제6시다 이래 돼 있습니다. 6시는 몇 시죠? 12시입니다. 그럼 3시간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둘 중에 한 사람 틀렸나?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못 박힌 시간을 일부러 늦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과 일치시키게 하기 위해서 12시로 늦춰가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 그럼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 기록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 엉망이네, 틀린네, 성경이 왜 이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홀로 못 바뀌신 게 아니고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못을 박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언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난 뒤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나옵니다. 십자가 위가 어떻게 보면 영광의 자리는 아닙니다.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게 아니고 두 명의 강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일 수도 있고요.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도 제자들이 없었고 예수님 십자가의 좌우편에도 제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28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 희롱을 당하십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모욕, 희롱, 욕을 당하시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행합니다. 먼저는 그 밑을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장소를 선택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있는 곳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외딴 곳에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곳에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 밑에 처음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이 십자가 아래에 지나가는 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이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모욕하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14장 57절로 59절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고발당했던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자들이 이 말로 모욕을 하고 있지만은 일부는 맞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뒷부분은 응답 안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그 부활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성전인 자기 몸인 성전인 자기 몸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거는 이들이 알 턱이 없는 거죠. 다음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서로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중이 누가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말 있는데 남은 구원한 것 같은데 자기는 그냥 달려 죽는구나 이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의 말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지금 그 밑을 지나가던 사람이 모욕하면서 하는 말, 그리고 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하는 말, 일부가 맞다 그랬죠. 남은 구원하였다. 남은 구원하셨죠. 자기는 구원하지 않았다. 자기는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 예수님의 죽음은 남을 위한 대속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 남을 구원하신 거죠. 그러나 자신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아버지 손에 맡기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무엘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뭘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는가 할 때 다윗을 통해서만, 다윗의 말을 통해서만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고 블레셋 방백의 말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고 아브넬의 말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복음의 진리를 부지중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역설적인 내러티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은 희롱하고 모욕하면서 얘기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진리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면요, 도마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보고 누가 못 믿겠어요?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보고 믿는 것은 마가에서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확히 메시아의 일을 하셨다고 깨닫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의 이 희롱, 이 강도들의 그 희롱 내용이 놀라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심오한 비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비로운 구속자이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신문 당하실 때도, 희롱 당하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셨죠. 여기에는 그렇게 부르는 자들의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칭호는 예수님께서 선호하신 칭호가 아니고 마가가 선호하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적들에 의해서 희롱하고 비꼬는 듯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 홀로 스스로 지고 갈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먼저 지고 가신 예수님과 함께 지고 동행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내용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